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련을 이기고 승리된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밝힌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제목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아닌가요? 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드리기를 힘쓸 때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외면당하지 아니할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송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온전히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보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먼저 한 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갔어. 부피로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였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고 집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직접 목격하고서도 여전히 불신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가 여전히 세상 지식과
육신적인 지식 가운데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그럴 리가 없다라는 것이요. 왜? 아직까지 죽은 자가 다시금 살아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 지식과 육신적인 지식 때문에, 자신의 생각에 의한 그 지식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누가복음 9장 22절로 24절 말씀과 누가복음 24장 9절 말씀과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무려 3차례에 거쳐서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듣고서도 믿지 못하니까 여전히 세상적인 지식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빈 무덤을 보고서도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믿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갈릴리로부터 쫓아온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자신들이 겪은 이야기와 사실을 계속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직접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까지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육신적인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식에 의한 그 생각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해주신 그 말씀은 믿지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를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불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상식 밖의 일로 생각했더라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갈릴리로부터 쫓아온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일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직접 확인하고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믿지를 못하고 기이히 여겼습니다. 본문에 기이히 여겼다 이 말이 상식 이하의 일로 여겼다, 이상히 여겼다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베드로만 그럴까요? 베드로만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의 강림의 사실을 귀담아 두지를 아니하면은 베드로와 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의 말씀에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그날에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신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는 기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그래서 성도된 자라야 어떻게 한다? 영광을 돌린다. 믿는 자 가운데서는 기히 여길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두고서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가지 아니하니까 상식 밖의 일로 생각해서 기히 여길 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베드로와 같이 행동할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믿기만 하고 주님과 인격적인 삶이 없는 신자들과 주의 강림에 대해서 믿기는 믿어서도 행함이 없는 가운데서 주님의 학수 고대함 없이 세마포 예복을
예비하지 못하고 준비된 그날에 입고 나갈 세마포 옷이 없는 데살로니가의 믿기만 한 자들에게 주의 강림의 날에 상식 이하의 일로 여겨서 이상히 여기고 놀라 자빠질 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라도 세상에 의한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자는 영적으로 되어진 부활의 사실을 자신이 직접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상식 이하의 일로 생각할 자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베드로는 빈 무덤을 보고서도 불신적인 생각에 의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왜 집으로 가냐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와 함께 3년 6개월을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무려 3차례에 걸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귀담아 듣지를 아니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되어진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직접 자신이 보고서도 믿지를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본문에 집으로 돌아갔다 이 말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가 되어진 일을 직접 보고서 이상히 여겨서 자신의 옛 생활로 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고 그 말씀을 귀담아 두지 못하고 그 말씀을 영적인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자는 베드로와 같이 자신의 옛 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이 믿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옛 생활인 고기잡이, 갈릴리의 고기잡이 생활로 다시금 돌아갔습니다. 믿는 자가 영적으로 되어진 부활의 사실을 직접 보고서도 믿지를 못하면은 이와 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자신의 옛 생활로 돌아갔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 절에 보면요, 이 베드로의 그 영향을 누가 받았느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24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24장 13절에 그날에 저희는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촌으로 갔더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불신앙의 영향을 받은 두 제자들입니다. 베드로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불신앙의 영향이, 사도 베드로의 그 영향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영향을 끼쳤더라라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였다는 그 소식을, 그 사실을 자신들이 직접 보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서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왜? 여전히 생각이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는 자의 기도 역시 많이 기도한다고요? 많이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전히 내 생각 가운데서는 여전히 세상의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데, 베드로에게 영향을 받은 두 제자들 역시 자신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육신적인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불신앙적인 모습에 자신의 옛된 생활의 삶으로 돌아간 베드로처럼 두 제자들 역시 베드로에게서 영향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50리나 되는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지 내려가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면서 그랬어요. 여행했더라, 떠났다,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옛 생활의 추억으로 여행한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지금 그 길로 내려갔다는 뜻으로서 베드로의 불신앙적인 행동에 영향을 받은 두 제자들 역시 자신들의 옛 생활의 터전으로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옛 추억의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여행을 떠났을까요? 예전에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었었는데 하는 옛 추억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작 생각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그 말씀은 귀담아 두지를 아니함으로 말미암았어 자신들의 옛 생활에 의해서 옛 생활의 터전으로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옛 추억의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도 이와 같지 아니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불신앙적으로 듣고 있으니까 옛 생활의 옛 추억의 그 여행 가운데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 사람의 불신앙적인 행동은 또 다른 사람을 불신앙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지, 예수님 부활하셨지, 갈릴리로 가자 하고서 두 명의 제자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이끌고 갈릴리로 향했어야 하는데 왜 그 역시 베드로 역시 불신앙의 행동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영향을 누가 엠마오의 두 제자들도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믿는 자의 불신앙적인 행동이 이와 같이 번져 나갔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육신적인 자신의 생각에 의한 불신앙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옛된 생활에 그 자신에게로 돌아간 것처럼 두 제자인 글로바와 또 한 제자 역시 옛된 자신의 삶의 터전에 있는 엠마오로 내려가기를 계속해서 내려갔습니다. 한 사람 베드로의 불신앙적인 행동은 두 제자인 글로바와 또 한 제자에게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 한 사람의 불신앙적인 행동은 여러 사람을 불신앙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나 한 사람의 불신앙적인 행동은 내가 섬기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세상 지식을 버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내일 이 시간에는 이 다음 주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부여잡고서 불신앙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불신앙적인 행동을 행한 베드로, 그가 불신앙적인 행동을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옛된 생활로 돌아갔음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불신앙적인 행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 있는 자의 다운 모습으로 보여 불신앙으로 행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인도하심에 착실을 바꾸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선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만큼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세상 지식에 물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한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 앞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